참된 신앙 감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설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고린도전서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감정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은혜 받았구나. 아,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정말 과연 그런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런 어떤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18세기의 영적 대각성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도들이 교회 모여서 찬양하고 또 설교 듣고 할 때 울고 부르짖고 막 기절하고 막 일어나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은 채 막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황홀한 어떤 그런 체험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하는 일들이 저절로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성령의 역사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 영적 감정들,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격동들, 이런 것들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양진영으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에드워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모두 바르지 않다,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자체가 성령의 역사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과 이제 막 또 이렇게 어떤 언쟁을 하기도 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과 언쟁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부흥이 끝나가는, 부흥의 그 열정들이 식어가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막 배교를 하고 돌아가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방대한 양의 그 신학을 이 사람이 이제 집대성을 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에드워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볼 테니까 개인적으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정 자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이 감정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그러니까 성령이시냐 아니면은 사람 속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감정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확고한 해답을 스스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감정.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참된 신앙 감정, 그것이 영적이고 또 초자연적이고 또 신적이다. 이제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이라는 말, 초자연적이다, 신적이다, 이 말을 에드워즈는 구분해서 이해를 시켜줬어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영적이다,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 영적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영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영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보고, 무엇보다도 원천, 근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신비주의 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 가지고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그런 기도원이나 이런데 제가 가서 뭐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할 때 우리가 막 3일 물도 안 마셨습니다. 물도 안 마시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일주일, 2주일 막 그렇게 이제 그때는 물 먹었습니다. 근데 3일을 물 안 먹어도 끄떡 없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다. 다른 사람들은 3일 물 안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던데 나는 왜 아무렇지도 않나. 내가 완전히 진짜 신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저에게 이제 막 있고, 보름 굶는데도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아주 막 맑아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막 몸도 가벼워지고, 실제로 가벼워졌고, 그래서 다리가 팔처럼 가늘어집니다, 여러분. 한 2주, 3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하고, 나이가 제법 됐는데도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너무 안 해서 문제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교회 성도들도 그런 금식 같은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는 것보다. 자,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은, 가면은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셀교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셀교회라는 게 한국교회에 유명해지면서부터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신비로운 역사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이제 구성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게 목사나 그런 부흥사들이 나와가지고 사람 손 얹고 막 기도하면 사람들 막 넘어지고, 이렇게 장풍 압니까? 무협지에 장풍처럼 우리 애들, 청소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집회하러 가고 이렇게 모여서 찬양 부르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장풍 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확 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요, 여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저쪽을 향해 이렇게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게 그 멀쩡한 대학생들이 장난으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일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이 다 성령의 역사냐?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대다수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장풍을 쐈는데 다 넘어지는데 자기 혼자 안 넘어져. 그러면 자기는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험에 드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의 부류로 나가고, 또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게 되고, 자꾸 교회가 그렇게 양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고,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하면 저도 그렇게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2m, 3m를 뒤로 확 날아가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하려고 그렇게 해도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2m 뒤에 3m를 뒤로 날아가가지고 책상 모서리에 자기 뒤통수를 박습니까?
그런데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찬양합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게 아니고. 그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그걸 안 했습니다. 그걸 안 하고 이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 그 목사들, 이제 아는 목사들 중에도 그런 거를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거 얘기해야 되나? 목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난으로 한다니까요. 재미로. 그런 얘기들을 농담으로 한다고요, 목사들이. 뭐 아직도 안 넘어뜨려 봤냐? 그게 능력인 줄 아냐? 그냥 하면 넘어진다. 그런 말을 농담처럼 하면 희덕거리고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얘기를 듣고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재미있어서 신기해서 넘어지는 건 무슨 상관입니까? 천국 가는 거, 예수 제자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앉혀놓고 넘어뜨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과거의 일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러면 성령이 주신 계시다. 예, 그럴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이 어디냐?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기도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근데 어떤 영감이 떠오르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미워한다. 저 사람 좀 있으면 벌 받는다. 이런 감동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게 이 원천이 진짜 성령의 감동인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미워하는 것에 대한 어떤 투영인 것인지는 그 본인이 감당하기,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나는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 뭐가 보이는데 막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더 많이 기도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영적이지 못하구나. 과연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는 단어 자체는요, 성경에서 성령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푸뉴마인데 푸뉴마에서 대문자로 쓰이고 있어요. 그건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때에 우리는 뭔가 신비로운 것을 잘 체험하고 잘 깨닫고 잘 느끼는 무슨 무당처럼 그렇게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걸 잘 못 느끼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냐. 자,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렇게 사람마다 양분이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떨 때는 육에 속하고 어떨 때는 또 영에 속하고 그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성령께 속했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단어로 그냥 성경에서는 말하고 우리도 일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인가 영적 감각에 민감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이란 말은 설명을 그냥 이제 에드워즈가 구분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오늘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자연적 능력이 개선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행할 때 시술을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잘 보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능력이 개선이 된 것입니다. 뭔가 기능을 못하던 것들이 고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초자연적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수술이나 시술로 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초자연적이라고 하니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병자를 두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병이 낫죠. 그런데 안 날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는데요. 나았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이시냐?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근데 스스로가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초자연적이라 함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떤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자, 예를 들면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은 고난 받으면서 자기를 이게 이제 기뻐한다. 고난 받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다. 나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초자연적으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냥 고난 받는 거, 십자가 지는 거,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내가 기뻐해야지 하다 보니까 세뇌돼서 해야지, 이게 기쁨이야. 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역사를 경험한다 할 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초자연적으로 심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원천적으로 우리가 안에서 깨달아 봐야 하는 거죠. 자, 안경을 쓰는 것은 우리의 약해진 능력을 보완을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시력 자체를 바꿔주시는,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이제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고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면 그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인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바로 이 초자연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적이다. 신적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같다 그런 뜻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을 가진 자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가진 것,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찬양팀장이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보면은 그 목사님이라고요? 유명합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굿이라고 표현했죠. 그분의 선하다 혹은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찬송, 그 찬양을 아무나 부른다고 그런 감각이 이렇게 흘러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선한지를 경험했구나. 이제 그
작사 작곡하신 분도 그렇고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딱 그렇게 이제 느껴지죠. 이제 그런 감각이 그 사람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이 사람의 감정, 그것이 성령이 원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고 바른 모습이라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즈의 글하고 또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그런 분들의 글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감미롭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아름답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오늘은 홀로 숲을 거닐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일기에 많이 나오죠. 그 책을 안 사신 분들은 좀 사서 읽으세요. 제발. 제발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감미롭다는 게 뭐냐. 달콤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감각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느낌이냐 하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냐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보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떤 감정 안에서 하고 있느냐 물론 조금씩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단어가 이제 굿이시죠. 굿, 좋다, 너무 좋다. 근데 그 좋음을 좀 더 이제 표현한 것이 감미롭다, 뭐 아름답다, 황홀하다 어떤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말씀 나눔하실 때 한번 자기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셨다가 그렇게 표현 한번 해보세요. 꿀이 달다. 이제 에드워즈가 자주 쓰는 말인데 표현인데 꿀이 달다. 이것을 누군가가 설명해줘서 그 정보를 얻습니다. 그것과 실제로 꿀이 뭔지도 모르지만 혀끝에 댔을 때 느끼는 그 달콤함.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들어서 설탕, 꿀 달다. 그래 그건 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탕이나 꿀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입에 넣고 먹어봤을 때 맛을 보니까 달더라. 단 게 이거다.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적이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그게 어떤 감정이냐는 맛을 본 사람만 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이제 쓰러지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떤 느낌 안에서 쓰러지고 있는가 그것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장난으로 이렇게 뭐 안수하고 장난으로 넘어뜨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더 가관인 것은 성도들이 그것을 즐기려고 온다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어떤 무엇인가 달콤함을 느끼는데 무엇인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냥 쓰러지면 뭔가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고 울면 뭔가 시원해지고 후련해지니까 그거 하러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좋으심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것을 찬양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어떤 느낌, 좋은 느낌 가지고 어떤 후련한 느낌 가지려고 그거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자, 이게 미묘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미묘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이건 정보를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하는 것과는 다르니 차이가 있으니,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이 맛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왜 구별을 자꾸 하라고 하냐? 그것은 모조품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모조품이고 진품이고 다 거부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품은 내가 가지고 모조품은 버려야 되니까 자꾸 구별을 해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람의 감정은 기쁨, 두려움, 그다음에 분노, 혐오, 또 사랑, 감사, 미움, 질투,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인간들에게 있어서 감정을 다 빼버리고 다 사라지게 하고 감정을 다 없애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아무도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 세상은 고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 아무런 동기도 생기지 않고 아무런 에너지도 없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진품을 버려라, 모조품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감정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감정이 있어야 그 즐거움과 그 좋음과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다, 난 예배하기 싫다, 성경 읽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뭐든지 신앙생활 중에서 뭐든지 하기 싫다라고 할 때는 그분 마음속에 그 감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해도 안 기쁘고, 그거 해도 아름답지 않고, 그거 해도 좋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품을 가지려고 해야지, 모조품 때문에 진품까지 버리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는 사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별을 잘하는 사람으로 더 많이 스스로가 씨름을 하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됩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럴 때 믿습니다. 왜입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것은 감정이 전혀 없죠. 이 사람은 그냥 지적으로 그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러면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가 너무 좋아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좋아야 예수를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유익한 게 많으니까 교회 다닌다. 교회 왜 왔습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물론 마음 편해지죠. 근데 교회 오면 이런 거 하니까 좋아서 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자기에게 유익한 게 많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할 때는 거기로 가게 되죠. 그 원천, 그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더라고요. 그 교회 가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눈물 귀중하죠. 그 감정 소중하죠. 하지만 그 핵심은 자기 자신의 만족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당해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거기 빼앗겨야지만 신앙생활이 즐겁게 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니까 시험이 오면은 특별히 이제 시험이 오는데 우리 주님이 시험을 사용하시죠. 우리의 참과 거짓을 진짜와 모조품을 분별해 보려고 고난을 던져 주시는데 그 고난이 탁 던져지면은 이제 다 포기해 버리고 말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처음 그 사랑, 처음에 그 아름다운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점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만 좋고 말아버리는 이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물어봐야죠. 원천 근원이 어디냐? 과연 성령의 역사냐? 성령께서 하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감동을 받고 찬양에 감동받고 기도에 감동받고 그런데 그게 예배가 멜로디가 좋아서 그래서 그런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좋으시고 선하심을 내가 막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입술로 막 찬양이 마음으로 막 찬양이 나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셔야 하는 거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했구나. 자, 뿌듯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정서는 하나님이 나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의 종 삼아주셨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해야 되거든요. 내가 기도가 오늘 막 뜨겁다. 그것은 내 필요가 절박해서인가? 아니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너무 귀해서 그런 것인가?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저도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어려움이 막 닥치고 그러면 기도가 잘 돼요.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게 문제가 풀려야 되니까 주여 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아무 일 없어요. 이번 주에 기도가 안 돼.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 왜냐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게 좋은 게 더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주의 아름다우심, 그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절박한 것이거든요. 이게 더 문제 해결보다. 근데 사람이 목사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그래 진짜 영혼의 아픔과 영혼의 고통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니까 이 원천이 사라져 버리니까 안에 샘 솟듯이 그 샘이 있어야 되는데 샘이 말라버리는 게 문제지. 냉장고에 생수 몇 병 있다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생수가 이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게 내 안에 영원한 그 샘이 마르지 않는 샘이 시냇가에 그
심겨진 나무처럼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자, 이걸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이 장면을 보면은 너희가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이 사랑의 감정 때문에 행동을 하는, 신앙의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처음 사랑, 너 처음 사랑 이거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 그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거를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느끼는 주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거 매일같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은 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느꼈던 그런 좋은 감정들, 감동받았던 것들이 전부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이 에드워즈를 연구할 때부터 10년 전 뭐 이럴 때부터 이제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그때마다 좀 이제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내가 내 생각으로 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게 다 내 생각이었나? 막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고민하라고 던지는 겁니다. 의문을 한번 달아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성령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움직이는가? 아니면 성령이 진짜 움직이고 계시나?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씨름이다, 고뇌한다, 고민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던집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참된 신앙의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모조품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의존해야 되고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만 한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가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기도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감정의 모조품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그 마음, 내 안에 주신 그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그 마음으로 내 행동들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랑으로 행위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부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성령이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바디메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새벽에 들으셨는데 안 들으신 분들은 새벽 설교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이 무엇 해줄까, 뭘 해줄까 물어볼 때 주님 눈 뜨기 원합니다. 그랬고 그 눈을 뜨자마자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을 듣게 된다면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감각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따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도 실체를 보고 실제를 경험하고 그
그것을 맛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주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마음의 기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유물로 남아버린 관광지가 되어버린 가톨릭 성당들 여러분들이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종교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울려 퍼지는 성가를 들으면서 감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 건물이 너무 화려하고 선율이 너무 아름답고,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느끼는 사람의 감정, 자연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다른 종교들에도 그런 감정들이 있어서 그들이 오늘도 자기들의 사원을 찾아가고 그 사원에 새겨져 있는 성화나 성물들을 바라보면서 종교적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런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심겨진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좋으심과 그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성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혼자 길을 걷다가도 주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고 주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우리의 중심 감정, 핵심 감정, 원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원천이 사라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나를 그 처음 가졌던 그 느낌, 그 감정, 그 좋으심을 오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그 감정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오늘도 즐겁게 주님을 느끼며 관계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길을 걷게 하는 내 인생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주신 참된 감정,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좋으심, 주님의 선하심, 그것을 느끼고 오늘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오늘도 주님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눈물나고 예수를 떨리고 경외하고 주님을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사라져버리지 않고 매일같이 매일 아름다우신 주님, 달콤하신 사랑의 주님, 그 사랑으로 감격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가는 우리들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셨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좋으심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들의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으로 향하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당신 영혼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당신에게 맛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나의 한결같은 성품을 너도 가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령을 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신다면 주의 아름다우심을 여러분이 모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여 주의 성전에 향하게 하소서. 이곳은 아름다운 조각품도 없고 아름다운 성화도 없고 유명한 유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주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채우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아름다우심을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밀하게 교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